회당이라고 하는 곳의 기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시기에 세워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법기관이기도 해서 어떠한 그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 대하여서 형벌을 내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 예수님이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주로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서 모여지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앞서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오늘 또 회당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에 육신적인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이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손 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고쳐주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고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병을 고쳐주는데 보통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목적은 병 고치기만 해봐라. 고발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아니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하게 생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비교적 질문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들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선한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해 나아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목적은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느냐 이것을 잡아내겠다라고 하는 악한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줍니다. 담비님, 자,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지으신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한 찬송의 고백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인 것이죠. 신명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은요,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았는 거죠.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일에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날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의 의미이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막을 하나 더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옳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질문하고 계셔요. 어느 것이 옳으냐? 네가 주일날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려서 이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 옳으냐 그르냐? 또 교회 몸된 교회가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 옳으냐 그르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이루며 사역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병 고치고 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잘났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러나 겸손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같이 있어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 형식만 잘 지키며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는 일에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마음에 화가 생겼나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운동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던 단체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는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일종의 모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 당은 완전 반대되는 세력이에요. 헤롯 당은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고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이들에게는 힘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일에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색깔이 완전 다른 반대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헤롯 당들, 다시 말해 이들을 저주하고 이들은 악한 이들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악한 일에 힘을 모으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시간 관계상 해석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요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시는 일을 듣고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요?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은 함께한 사람을 선택하셔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4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지 무조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들을 불러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해석할 수 없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으로 이 해석을 하려고 한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어떠한 형상적인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의 소금이니, 근데 유대인들 속에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곳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판치는 곳에서 소금적 역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가 바로 제자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오늘 4절 말씀에서 말하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는 교회, 바로 이러한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내가 걷는 이 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는요,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빼주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뒤의 것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